깊은 함정에 몰아넣어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연회에 참여할 때 하만은 이미 그 앞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의 왕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혀서 그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 모르드게 마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께서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위치에 자신이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윤회를 받으러 갔다가 승낙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성경이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갔다. 골치 아프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갔더니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모르드게 그가 유대인일진데 당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제 당신은 이제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있을 때 바로 왕의 내시들이 와서 어서 에스더 잔치에 갑시다.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면서 그 두 번째 잔치에 에스더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까? 그 치밀하게 준비를 한 그게 그냥 이 하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 이놈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만은 그때까지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왕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식사 자리가 그 우리랑 의자가 아니라 이 들어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옷을 붙들고 매달리니까 왕이 다시 들어보니까 이놈이 내 아내를 이제는 강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얼굴을 감싸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또 새로운 변화와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내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 그날 왕이 하만의 이 재산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왕후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자신과 어떤 관계, 즉 사촌 오빠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도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왕의 생명을 살렸던 그 충신, 자기 생명을 구해줬던 그 충신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오빠라는 것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고 오히려 기뻤겠죠. 그래서 드디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2절 보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까지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신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왕의 인장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준 거죠. 그래서 하만의 권력까지도 그리고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리고 권력은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가진 재산을 이 에스더가 관리하기보다는 자기 오빠에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맡긴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어떤 재산이나 권세를 인간이 그렇게 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만은 자기가 소유를 했죠. 권력도 소유했고 재산을 소유했지만은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권력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선거 직전이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막 각척에서 하지만은 정말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일본을 우리를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일본을 당선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렇게까지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선한 양심을 깨워서 입원을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를 갱신케 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주님이 입원을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이건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니까 하만은 죽였지만은 하만 한 사람 죽인 거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법은 그대로 있고 12월 13일 날은 점점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간절히 이제 아뢰면서 엎드리면서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해치려고 한 이 악법, 그 악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앞에 두 번 이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했지만 울면서 통곡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민족에게 지금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법, 이 왕의 조서를 이걸 없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지봉을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살려주겠다. 아니면 당신의 소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 금호를 내미니까 이 에스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왕이 지금 내 간청을 들어주겠다는 것을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가 5절에서 보면 이제 진중하게 이제 다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얼마나 신중하게 지금 말을, 그러니까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거를 말하기 전에 아주 완곡하게 이 설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죠?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셔서 하만이 왕이 각 지방의 유대인을 진멸하고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이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친척과 민족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법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실현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거든요. 이미 조서가 전국적으로 배포되었고 그 조서는 왕이 도장을 쾅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왕도 자신도 취소를 못해요. 이미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요청을 했을 때에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7절에서 답변합니다. 7절에서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수에르 왕이 이제 분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내가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8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왕이 지금 이미 나갔던 첫 번째 하만이 써서 전국으로 반포한 이 조서는 왕이 도장이 이미 찍혔기 때문에 이건 처리를 못해요. 그래 에스더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건 이미 효력을 발휘한 거기 때문에 왕 자신도 처리 못한다니까요. 왕 자신도 이미 낭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수에르 왕의 이 답변이 뭔가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법을, 원하는 조서를 너희들이 만들어 쓰라. 그래, 하만에게도 그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서가지고 왕의 도장을 빼가지고 찍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왕의 도장은 모르드게에 이미 줬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유대인들이 필요한 조서를 너희들이 새롭게 쓰라. 그러면서 보세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만이 써서 전국적으로 반포한 그 조서는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이 나도 지금 그걸 취소하지 못한다. 그걸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선포된 조서를 효력을 없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너희들이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고 반포하라.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왕은 앞에 선포되었던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은 그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서를 너희들이 새롭게 써가지고 새롭게 반포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 자신도 앞에 조서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선 이 조서를 통해서 앞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그걸 너희들이 만들어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만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3월 2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월 13일 날 첫 번째 이 조서를 하만이 반포했지 않습니까? 1월 13일. 그러니까 2월 13일, 3월 13일. 그리고 23일이니 거기다 플러스 10일. 정확히 70일 후에 지금. 첫 번째 하만이 반포한 조서에 지금 70일 후에 모르드게가 지금 새로운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새 조서를 불러주겠죠. 머리로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 조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이 서기관들이 혹시 이것이 먼저 반포된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 제국 전체의 어떤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기관들이 논의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 작구를, 글자를 확정을 짓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제국의 127 이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과 관리들과 이 지방관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의 언어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최종 조서를 내용을 확정하고,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고, 그래서 모든 제국의 이 성읍들마다 거기로 이제 말을 탄 이 파발들이 말을 타고 손살같이 이제 달려가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의 지금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제 왕이, 이 아수에르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 조치가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도 모여서 조직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래서 자위권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정당방위할 수 있는 이 조직의 힘,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기를 갖추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직화하고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대적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조직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치르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유대인을 공격하는 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처자식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모르드기를 통해서 선포된 이 조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이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때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어가라. 이게 첫 번째 하만의 조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르드기 조서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방어 차원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처자식까지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 이게 두 번째 모르드기가 만든 그런 조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서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골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딱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12월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그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 동안에 공격하도록 저쪽에서 다가오면은 이쪽에서도 하루 동안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또 에서드가 왕에게 또 간청해요. 하루만 하지 말고 12월 14일 하루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 더 허락해줘요. 이틀을 원수들을 죽여요. 그래 아무튼 첫 번째 이 조서에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원수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지라. 그래서 첫 번째 하만이 만든 이 조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두 번째 조서가 지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 왕의 엄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주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래서 이 왕명이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아주 빠른 말, 그 빠른 말을 타고 제국 전역에 돌면서 이 파발을 돌렸고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이 수산 도성, 이 수산 도성에도 이 조서가 반포됐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일어나느냐.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함이 있는지라. 이제 이 모든 조서를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보내고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모르드게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고 푸른 이 조복, 이 관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큰 이 금관을 쓰고 그리고 이 외투 밖에 이 겉옷은 붉은색, 이 자색 붉은색 겉옷을 입고 이제 왕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수산성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을 날이 자신들이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 죽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 제국의 시민들도 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될 수 있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들이
유대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죽일 수 있고 학대할 수 있고 약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엄청난 권세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 되면 뭔가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또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우상 버리고 유대인이 되자. 그런 분위기가 이 제국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교 효과, 전도 효과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스더산에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물밑에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든지 거리로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이들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리고 공동체에 들어왔음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삶이 개통차반이면 그거는 전도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고 잘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영혼들도 붙여주실 것이라고는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